오늘도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시겠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8장하고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10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베푸신 기적은 유태인에게 베푸신 기적이었는데 유대인 문둥병자를 처음에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푸신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베푸신 기적은 제자에게 베푸셨습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죠. 그래서 제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푸신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도 예수님의 관할 아래 있다, 초자연 세계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그 권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으로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권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는 걸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적은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도 역시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었죠? 죽었었습니다.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에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귀신 들린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있는 두 벙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종적인 회복 역시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과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역 역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행해야 할 사역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친다라는 건 무엇이죠?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교육부 헌신 예배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모르고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가르칠 수가 없고 자꾸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대하시고 내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야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한테 배워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꾸 가고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preaching. preaching이란 말은 전파한다라는 뜻인데 설교로도 번역이 되지만 더 주된 번역은 전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 역시도 전도이고요. 내가 직접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건 역시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와볼래? 우리 교회 너무 분위기 좋은데 와볼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오면 선물도 준대. 이러면서 모시고 오는 거, 데리고 오는 거 전도죠. 요즘 우리 이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려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데려온다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가 뭔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좋으면 누가 데려옵니까? 안 데려오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꾸 여기를 데려오고 싶대요. 여기를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복음이 있는 자리로,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온다는 거. 이거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지난번 보니까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때 나가가지고 송신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막 이렇게 나눠주던데 이것도 전도입니다. 간접적인 전도에 물론 홍보지지만 그걸 통해서 또 도서관에 오면은 도서관에 왔다가 또 교회도 연결될 수 있고 간접적인 전도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교실에도 있고 우리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생 땅끝까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도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뒤로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썩 강조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2학기부터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학기에 새생명 전도축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학기 개강하면은 또 홍보도 하고 이제 할 텐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태신자도 작정하고 다 하실 텐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이번 2학기에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전도하게 될 테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꼬실 건가,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 건가 지금부터 여러분 잘 준비해 두십시오. 그걸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시고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거 또 이제 개강하면 할 텐데 그런데 와서 내가 또 전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프리칭,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힐링이죠. 힐링,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사람을 병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보다도 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불면증, 섭식장애 등등 많은 병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자녀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마음의 병이 참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우리 자녀들 마음 중에 공허한 아이들도 있고 또 심한 욕설, 언어폭력, 무시 이런 것들을 당하고 커서 굉장히 그 자아상이 어둡고 침울해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거짓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사상이 얼마나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은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또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외모가 좀 괜찮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잘 되고 꽃이 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 외모가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부추겨요. 그래서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비주얼이 안 되면 사회에서 마치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왕따를 시키질 않나,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자꾸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전혀 뚱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고 말랐는데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창 크고 한창 성장해야 될 나이인데 밥을 안 먹고 그러다가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섭식 장애 이런 것들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고, 키 크고 잘생긴 거, 조금 예쁜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호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이 빈 깡통이면은 나중에 허우대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속이 비어있고 준비된 게 없으면은 그때 가서 대단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뒤늦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외모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외모가 안 받쳐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네요. 네, 다 하나같이 다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 외모가 받쳐주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외모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면은 어디다 내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깟 외모, 그걸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로 나를 폄하할 수도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보니까 너무 어릴 적부터 연애를 시작을 하던데, 그래서 중학생이 아직 연애 경험이 없으면 모태솔로라고 해서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는다고 말을 하던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것은 한 개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연애를 많이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결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다가 딱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알아보고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같이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릴 적부터 연애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일찍 사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해야 될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여러분 나이에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이성교제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정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거예요. 건전한 우정, 다양한 우정을 많이 쌓는 게 좋습니다. 우정은 어때요? 우정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성교제, 연애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상대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애를 하면 그 사람하고 나만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계에 대해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대해서도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너무 일찍 시작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사귀는 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사귀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헤어지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 떠나야 돼요. 공동체 잘 헤어지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버티질 못해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손해요. 그 사람도 손해요. 공동체에는 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사귀면 안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귈 수 있는데 언제 사귀어야 되냐? 결혼 정년기에 사귀시면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사귀어서 빨리 결혼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뭐가 좋은가? 우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정, 건전한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정을 맺으면서 서로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저 사람하고 많은 활동을 해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련회 가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걸 보니까 영 아니네. 그거를 알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혹은 놀 때의 모습, 일할 때의 모습, 공부할 때의 모습, 또 이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할 때의 모습, 그럴 때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얼마나 이해심이 있고,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가요? 아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 신뢰가 쌓여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요, 그러면은요 금방 프로포즈해도 금방 결혼하실 수 있어요. 연애를 아주 오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년 정도 하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면 저는 좋다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아무튼 공동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뜸들이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딴 사람이 체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진짜 내 짝이면요 딴 사람한테 가서 사귀어도 나한테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럼 내 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기도 제목을 계속 적으세요. 적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1번 믿음, 2번 또 건강, 3번 성격, 4번 또 키, 몸무게, 그런 걸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 키, 몸무게는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예쁜 사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새로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넣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은 그게 이제 변화가 없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연애 특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렸을 때 연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또 생각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 그리고 꿈을 꾸고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건전한 우정을 쌓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찾는 거예요. 꼭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딴 데서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 사역 중에 힐링의 사역이 우리 선생님한테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왜곡된 가치관을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 잘 모르지만 혼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 자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옆에서 계속 보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로 아이들을 힐링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사역을 하셨을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6절에 나오는데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자,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여기 헬라어 원어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요? 무리를 보시면서. 무리가 어땠어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 무리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지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삶, 마음속의 평안을 얻지 못한 삶, 자기 삶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가슴 때문에, 마음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힐링,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동기였어요. 그 사역하신 동기가 뭐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수님이 그 무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셨습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무슨 뜻이에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 보실 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 무리들을 예수님 바라볼 때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고치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처럼, 너희 제자들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 준비된 사람은 하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준비된 사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준비된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공동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무리가 들어와서 그 무리가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하래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공동체의 일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내가 붙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선생님들은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